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것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것을 알 수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그냥 계속 육적인 부분으로만 해석하고 치료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들은 그야말로 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며 영적인 문제를 먼저 터치하시고 난 뒤에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그에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맹인이 길가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고쳐주셔서 소리를 지을 때에 주님은 먼저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내가 능력을 행할 줄 믿느냐?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밝게 해 주십니다. 백부장이 자기 화인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병자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접근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비중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먼저 터치하시고 난 뒤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일이 터졌습니다. 나사로가 픽 쓰러진 것입니다. 가정의 대들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란 이 자매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진단을 내리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으며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 주님은 이렇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랍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진지하게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한 번 더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 오늘 받으신 줄보 뒷면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 오늘 들었으나 잊어버리신 분들,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또박또박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가 지적한 대로 내가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 신을 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떠올립시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게 무엇이든지 바로 가짜 신이다. 저것만 있으면 하며 집착하는 것, 그게 곧
내가 만든 나의 신이다. 이 팀 켈러의 지적에 자유로운 사람이 계시나요? 이 팀 켈러는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명예가 나에게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나의 신은 과연 없는가 하는 아픈 질문을 우리는 던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진단을 내리신 다음에 주님은 이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오늘은 이 처방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라는 처방전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지금 너희 가정에서 일어난 이 문제, 육체적 질병, 지금 대들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문제가 그 다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처방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고요, 정성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여 접대까지 했습니다. 또 한 여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쏟아붓고 그분의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이런 향기로운 헌신을 그가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까? 사건이 탁 터졌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쓰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실 줄 알았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상황 속에서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고 장례까지 치루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쯤 지났나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성격이 급했던 은이 마르다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구 밖으로까지 뛰어나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는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성격이 온순하고 아주 정적이었나 봅니다. 그녀는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은 은이 마르다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려고 한 것입니다. 집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자기가 있는 집까지 다가오시는 게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나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마리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두 사람은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말을 맞추지 않았는데 저들의 입에서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저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미. 여기서 A라는 이 접속사는 만약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데 영어 성경에는
if라는 접속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우리나라 성경이 진짜 번역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뭐요? 여기 계셨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A라는 이 접속사는, 이 만약 if로 번역된 이 접속사는 과거를 강조합니다. 과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A라는 접속사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A라는 이 접속사 속에는 저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 이 if 속에, 이 A라는 접속사 속에 저들의 믿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 그런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셨다면, 그러니까 그때는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지금은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저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오셨더라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들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암이었을까요? 중풍병이었을까요? 열병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때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죽음의 문제, 냄새가 나고 있는 이 상황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이라는 말 속에는 주님을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입니까? 2000년 전 이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 예수는 믿고 있는데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능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옛날 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극동, 이 대한민국 남단 이곳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는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자그마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당면한 이 큰 문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혹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진 믿음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 판별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그 뜻입니다. 누가 살아날 줄을 믿고 있습니까? 누가 살아날 줄을 믿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무슨 말이야? 마르다야. 누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있어요. 냄새나는 나사로가 지금은 예수님이 살리지 못하지만 언제는 살려준다? 마지막 날, 먼 훗날 부활에는 살려주신다. 그러므로 내 오라버니가 마지막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되 시간과 장소와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으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가 그가 먼 미래로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를 잃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마들을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루이스는 악마들이, 우리의 원수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적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으로 이끌려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관심 갖게 하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영원 자체이며 또 하나는 인간들이 현재라고 부르는 그 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어떻게든 인간들을 영원과 현재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 속에 살도록 유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인간을 먼 미래 속에 살도록 하는 편이 훨씬 낫다. 미래란 미지의 시간이다.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현실성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루이스가 간파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게 합니다. 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냥 저 미래로 휙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때는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브란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계셨다면이라는 이 말은 인생을 영원히 동결시켜버리는 과거 시제의 시각이다. 이 말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늦어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믿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4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책망입니다. 주님께서 이 40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용했던 if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21절에 마르다가 말할 때도 if, 32절에 마리아가 말할 때도 if, 그리고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if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문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용한 만약이라는 이 단어가 A였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A. 헬라어로 A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A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고 A 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전부 다 if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A라는 단어와 A 안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접속사입니다. A는 과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A양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단어는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라는 뜻의 말을 쓸 때에 이 A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향하여 A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A양이라는 단어로 맞받아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집착해서는 되지 않는다. 미래로 날아가 버려서는 되지 않는다. 오늘 내가 너희 삶의 현장에 찾아왔지 않았느냐? 내가 능히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고 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무엇을 믿느냐고 질문하신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영원한 현재이다. 내가 현재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저 호렙산 뜰기나무 아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뜰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하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현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신약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I am, I am, I am.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1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10장 9절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나는 현재이다. 나는 지금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현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대들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내 믿음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적으로 내가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일으키시던 주님이 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을 주목하십시오. 믿게 하려 함이라. 24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25절을 주목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믿느냐? 27절 내가 믿나이다. 40절 내가 믿으면 42절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 주님이 탄식하시듯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은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만 하면 오늘 내가 당한 육적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주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